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을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온전히 새겨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9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멸망시키는 것에 대한, 또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셨죠. 그래서 홍수와 같은 것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약속을 아주 공식화하셨죠. 그랬던 하나님이 비록 특정 지역이긴 합니다만 마치 홍수로 죄악을 심판하듯이 모든 것을 엎어버리겠다라고 결단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덕쟁이여서가 아니라 이 소돔성이 얼마나 어둡고 타락한 그런 곳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득 찬 악을 가만히 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한 중에서도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단락단락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3절입니다. 천사를 맞아들이는 롯이에요. 천사를 맞아들이는 롯. 저녁 때가 돼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2명의 천사가 소돔에 도착을 했어요. 이 천사들은 어디서 온 것이냐? 아브라함의 집에 나타났던 3명의 사람 중에 한 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은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남아 계셨죠. 그런데 두 사람은 갑자기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머물다가 소돔으로 간 것이죠. 그러나 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특별한 존재를 알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있다가 이 2 천사를 발견합니다. 성어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공광장을 의미해요. 많은 사람이 오갔을 그러한 자리, 또 많은 사람이 머물렀을 그러한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머무는 이 자리에서 이 2 나그네를 영접한, 이 2 천사를 영접한 사람은 오직 롯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땅을 얼굴에 대고 엎드려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 것을 요청하고 간청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 2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려고 하죠. 천사들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간절히 원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이게 포인트냐? 그래서 롯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이 천사들을 대접하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지고 대접한 이유는 이게 빨리 요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니까 빨리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요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3명의 존재의 아주 특별함을 이미 눈치챘지 않았습니까? 보자마자 알아채서, 그렇죠? 아주 극진한 잔치를 베풀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롯은 그러면 이들을 영접하고
이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정말 이들의 특별함을 알아보았기 때문일까?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천사와 같이 특별한 존재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당시에 인간적인 예의, 인간적인 도리를 놓고 볼 때 나그네를 그것도 밤에 나타난 나그네를 영접해서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일이고 도리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죠.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나그네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죠? 이들은 전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예의나 인간적인 도리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롯은 이러한 소돔의 분위기를 알았을 거기 때문에 더더욱 간곡히 자신의 집으로 갈 것을 요청했을 겁니다. 왜? 험한 꼴을 당할 수 있고 험한 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의 안위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는 롯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사람의 도리를 또한 다 해야 돼요. 사람의 예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만약 롯이 이러한 인간적인 예의에 둔감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땠겠어요? 어땠겠습니까? 네. 이 두 나그네는 오갈 데 없이 다니다가 그렇죠. 험한 꼴을 말 그대로 당했겠죠.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적인 예의 또 인간적인 도리 다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아무튼 이러한 도리와 예의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락으로 넘어가죠. 4에서 9절입니다. 4에서 9절. 타락한 소돔의 현실입니다. 타락한 소돔의 현실. 자, 밤에 잠들기 전에 소돔의 각 마을에서 젊은이부터 노인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롯의 집으로 몰려옵니다. 왜 몰려왔을까? 갑자기 자신들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인간적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회개의 마음이 들어서 찾아왔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들은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요구를 합니까? 예. 오늘 당신의 집에 데리고 온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 되겠다 말합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동성적인 성관계를 말하죠. 예. 동성적 성관계 말하고 있어요. 더럽죠. 생각만 해도 더럽습니다. 예. 바깥으로 나와서 롯은 그들을 설득해요. 그런데 그 설득의 내용도 좀 이상합니다. 자신의 자신의 처녀인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손님은 손대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그죠? 이 남자들은 자신의 집에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딸은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 딸들은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의아하죠.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제안을 들은 이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도 나그네 살이라는 주제에 우리의 재판관 행세를 할 거냐 하면서 롯을 해치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폭력이 만연한 음란이 만연한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어떤 그런
또 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으면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아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와,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세대가 죄에 빠져 있어요. 젊은이부터 노인이 할 거 없이 모든 세대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또 모든 이가 죄에 빠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내심 10명을 기대했지만 10명은커녕 한 명도 없습니다. 야, 나그네를 영접하는 인간적 도리를 다 할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를 욕보이고 죽일 생각을 하는 것. 이 사람들은 인간적 양심이 전혀 없다는 것도, 도리라는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철저하게 죄로 썩어 있는 모습들 볼 수 있어요. 홍수 당시의 인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보면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지금 소돔의 모습이 딱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그냥 악한 것일 뿐이에요. 롯이 제재했지만 롯의 제재를 듣지 않고 오히려 롯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성을 상실한 사실상의 짐승의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 근데 여기서 롯의 모습을 보세요. 롯도 정상은 아니죠, 지금. 정상은 아닙니다. 아니, 나그네를 지키기 위해서 딸을 내놓다뇨. 딸을 내놓게 된다면 결과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손님은 보호받아야 되고 딸은 보호받지 않아도 되나? 지극히 남성 우월적인 생각이고 남성 중심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리가, 인간적 도리가 딸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륜보다 더 큽니까? 아니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람 본능이지 않습니까? 이건 본능을 뛰어넘는 이런 행동이에요. 나 참, 이거 참.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돼? 그죠? 이 볼 때마다,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롯 안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정도쯤은 죄가 아니겠지. 손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니까 딸을 희생시킨다고 해도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기준이 낮아진 것이죠. 도덕적 기준, 영적 기준이 낮아진 거예요. 참. 예. 죄악으로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물들게 돼요.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어. 야, 참 이렇게 타락한 소돔의 현실, 그 속에서 아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의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롯의 모습, 오히려 덩달아 자신의 도덕적 영적 기준이 낮아진 롯의 모습, 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승리합시다. 자, 10에서 26절입니다. 10에서 26절. 롯을 구해주는 천사들이에요. 자, 롯이 위기에 빠지자 천사들이 개입해서 롯을 보호해 줍니다.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구해주죠.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또 자신들이 할 일을 밝히면서 다른 가족들의 존재를 질문하죠. 그래서 롯이 예비 사위들을 이야기하고 예비 사위들에게 가서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예비 사위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알았어요. 그죠? 그래도 여기서 보면은 이 모든 남자들 중에서 사위들은 빠졌네. 아니면 사위들도 여기 그러네. 사위들도 이 무리에 있었을 수도 있겠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위에게 가서 이런 말을 전했는데 농담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말할 때 경험하는 일들이죠. 농담으로 알고 우습게 알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갈당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쨌든 롯은 결국 두 딸과 아내만 데리고 가게 되었어요. 시간 자꾸 지체되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있고 계획하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자꾸 지체되기 때문에 아내하고 두 딸만 데리고 갈 것을 천사들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자꾸 롯이 꾸물거려요. 그러자 천사들이 롯과 아내 딸 둘을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기도에 대한 화답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화답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가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롯이 너무 산이 멀기 때문에 근처에 작은 성 소알이라고 불렸던 그 성으로 가기를 허락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소돔 근처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롯이 도망을 갑니다. 롯과 가족들이 도망을 갑니다. 천사는 롯과 가족이 온전하게 피할 때까지 기다려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렇죠? 이 롯에게는 디테일하게 내리고 있는 것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만약 소알 땅에 당도하기 전에 유황비가 떨어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들이 가다가 머물게 될 수도 있고 멈춰질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재앙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게 되니까 피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세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소알 땅에 이들이 이르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이 소나기처럼 내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엄청난 현상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모든 것을 태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 그러셔서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참.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 왜 롯은 이토록 긴박한 상황에 꾸물거렸을까? 우리 같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얼른 도망을 가야 맞는데 왜 자꾸만 롯은 꾸물거렸을까요? 이것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들이 단단히 주의를 줬는데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깝기 때문입니다. 아까워요. 여러분 롯이 왜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됐는지 아시죠? 그들이 키우는 소와 양, 재산이 많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서 헤어진 거죠. 그들은 소알 땅으로 도망가면서도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상황이 분명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물거리게 되는 것은 뭐예요? 이 두고 갈 것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깝고 정말 왜 이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걸 버려야 되나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은 뭐예요? 불순종을 유발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죠. 대단히 불행한 여인입니다. 돌아보지 않아요. 이런 아까운 마음을 벗을 수 있었다면 살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계속 꿈을 거리고 계속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마음대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고 자꾸 머뭇거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나가게 하시는데 자꾸만 우리 안에 아까운 것, 자꾸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우리를 머물거리게 하고 뒤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돌아서게 한다는 것이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포인트, 소알이라고 하는 땅은 롯으로 인해서 심판의 기회를 면하게 됩니다. 이 의인의 힘이에요. 의인의 힘. 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온전해진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철저하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일체의 관용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죄를 두려워할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27에서 29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셨던 곳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어요. 연기가 납니다.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같이. 왜? 그릇을 구우면 연기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이것처럼 계속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서 누구를 건져주셨다? 롯을 재앙에서 건져주셨다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롯에게 부어진 은혜의 모든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덕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100%의 이유는 아니에요. 롯도 우리가 앞서 본 것 같이 인간적 도리를 알고, 그죠? 그래도 의로운 삶을 나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롯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도 큰 이유가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가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중보해야 됩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지금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생각하신다? 중보하는 그들을 생각하셔서 그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바라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30에서 38절 모압과 암몬입니다. 자, 소알도 두려웠던 롯은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 숨어서 살아요. 굴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사람의 삶인가? 솔직히 롯이 소돔을 처음에 선택해서 갔을 때는 엄청난 기대가 있었잖아.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모든 것이 발전해 보이는 그 소돔, 거기에 가서 뭐 하겠다? 더 큰 유익을 얻겠다. 더 사람답게 살겠다. 이게 목적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이게 그 결과예요. 그 결과. 사람의 삶을 누리고 싶었지만
이 오히려 사람의 삶을 빼앗기고만 이 모습 보세요. 그렇죠? 그는 지난번에는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잖아. 끊임없는 이런 어려움에 또 두려움에 롯은 어떻게 됩니까? 대인기피와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 아래서도 살지 못하고 아무도 살지 않는 산으로 들어가 굴에 숨는 거지. 이거 일상적인 삶이 어려워진 겁니다. 근데 롯의 불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큰딸이 작은 딸내미에게 뭐라 그러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 자녀를 낳자고 제안합니다. 이 미친 제안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야? 왜? 아버지는 늙고 세상 풍속대로 결혼할 남자는 없을 것 같아서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결혼은 아버지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의 이런 상태로는 자신들이 결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본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참나. 지금 롯의 딸들의 가치관도 소돔과 고모라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참 진짜 뭐 이래. 아니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인데 자기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아니 딸도 그렇고 왜 이러냐고 이게. 아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속상해. 계획대로 실행을 하죠 이 딸들이. 그래서 아버지를 하루는 술을 먹여서 깊은 잠에 들게 해서 하루는 큰딸이 또 그 다음 날은 또 작은딸이 이렇게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이 모압이고 암몬이 돼요. 아들을 낳는데 참 이게 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 민족, 암몬 민족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술에 취해서 롯은 전혀 이러한 사실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술의 폐해가 다시 한번 또 나오죠. 아니 술을 먹으니까 이 죄가 일어나는 것도 인식하지 못해. 자신에게 이 엄청난 패륜적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 범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데도 한두 잔의 술이 괜찮다고 하시겠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 어떻게 눈치 못 채나? 아무리 술이 꼬알라가 돼도 그죠? 일어나서는 알았을 거 아니야. 아니 일어나서는 뭔가 자신의 신체에 뭔가 있었다는 거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았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알았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죠? 눕고 일어났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도 일어나면 알게 되잖아요. 잠에서 깨면. 그죠?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잖아.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네. 롯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죄악 가운데 있어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나님의 비전의 땅을 떠나서 소돔으로 내려온 롯의 결과물은 이렇게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는 불타 없어지는 더 비참함을 경험했겠죠. 우리가 정말 처참하리만큼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널브러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모두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롯처럼. 거기서부터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용기를 경험하게 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